그것이 궁금하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인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내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서 치부를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사 초기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초대교회는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인 공의회에서 진지한 논쟁과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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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 찬양 많이 부르시죠? 이 찬송가 8장에는 세계 최초의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5월 20일에 니케아에 있는 황제의 여름 별궁에서 개최되어 대략 8월 25일경에 끝났습니다. 니케아는 현재 터키에서 이즈니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이 회의에는 25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감독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7차례의 세계 공의회 중 최초의 공의회였으며 참석자들 대부분은 동방에서 왔고 서방에서는 단지 7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서방의 참석이 저주했던 이유는 지리적인 거리와 언어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 중에 로마의 박해 때 고문으로 불구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산타클로스의 원형으로 알려진 미라의 감독 성 니콜라우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의회의 최대 쟁점은 당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기독론 논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선 감독인 알렉산더와 장로인 아리우스 사이에서 성자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기독론 논쟁이라고 부르지요. 전통적인 유일신 사상을 신봉했던 장로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고 그리스도를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본질이 다른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는 이런 아리우스의 입장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결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알렉산더는 100여 명의 감독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인 한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정죄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종식되면서 얻은 교회의 평화가 이런 신학 논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당시 니케아 공의회에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 반대파, 그리고 중도파가 함께 참석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종교 고문이었던 코르도바의 호시우스가 호모오우시오스, 즉 동일 본질이란 단어를 제시해서 성자와 성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정통파의 입장을 지지하고 아리우스파를 유배 보냄으로써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작성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된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빛에서 오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하나의 본질에서 나음을 입으셨으니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로 성삼위일체론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했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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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야기를 해보죠. 이 찬송은 영국의 레지날드 히버 목사가 삼위일체 주일에 사용하기 위해 작사한 곡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주일이 바로 니케아 공유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곡의 최초 제목도 니케아였는데요. 여러분의 찬송가 악보 상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니케아 공유회의 의미가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처럼 니케아 공유회는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장차 교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제를 위해 모인 공의회가 교회가 아니라 황제에 의해 소집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도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황제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결정된 것은 교회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황제들이 교회와 신앙 문제에 빈번히 개입함으로써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정치권의 입김에 크게 휘둘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수많은 난제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최선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도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집단적인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니케아 공유회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